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말년에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욥의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결말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그 결국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과 형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 욥의 고난과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욥이 그와 같이 인내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복되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즉 마지막 최종 상태가 이와 같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데 재산, 그리고 자녀,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를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더 나아가 처음보다 2배 갑절로 채움을 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게 되면 42장 10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먼저 욥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욥의 재산이 정확히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산 목록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정확하게 욥의 가진 재산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정확하게 2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2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2배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2배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2배, 갑절, 이걸 곱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상태에서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처음 상태에서 2배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배라고 하는 것은 2개로서 그냥 하나만 늘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처음보다 완벽하게 100% 늘어난 상태가 2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율이 100%입니다. 내가 돈을 넣었을 때에 그 원금과 똑같은 분량의 이자가 붙은 것과 같은 형태가
두 배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렇게 두 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너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욥이 두 배를 받았다는 이 표현, 즉 재산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두 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최고의 상태 또는 최상의 상태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배라는 것은 고난 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동일한 상태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것과 함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난 당하기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배나 넘치게 받은 은혜를 이와 같이 두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 8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된 일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은 재산만 두 배로 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욥이 고난당하기 전의 상태와 비교할 때에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녀, 그리고 고난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그대로 다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 보면 이게 두 배가 아니고, 두 배려면 자녀는 아들이 14명이고 딸이 6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녀들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또 죽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 이렇게 다시 주신 자녀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정확히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욥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상태도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즉 딸들에게 그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아들들에게만 물려주었지만 딸들에게 줄 정도로 그들이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 오라비들처럼 그와 같은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딸들이 이렇다는 것은 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 당시에 딸들을 생각할 때 그런데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아들들은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딸들의 이름과 그리고 딸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바로 욥이 자녀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인데요. 여미마는 비둘기 또는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시아라는 이름은 둘째 딸인 그시아는 향수,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가 아름답고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과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마지막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셋째 딸의 이름은 화장품을 담은 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딸들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또 그 상태를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욥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바로 욥이 얼마나 복된 상태와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당하기 이전과 고난당한 이후에 욥이 이제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드러내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꾸며주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딸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이와 같이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지금 욥은 재산도 2배로 늘었고 그리고 자녀도 2배로 늘었고 그리고 그 상태도 2배라는 말은 최고급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줬는데요. 이제 오늘 16절로 17절은 마지막 건강에 있어서도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장수하였다는 사실,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차례대로 잃어버렸던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 하나씩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생존 기간을 14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40년이 여기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말하니까 고난을 당한 이후에 140년을 산 기간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보통 성경은 그가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기 때문에 욥이 140년을 생존하고 그의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140년을 살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7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평균 나이가 70이면 바로 140은 2배가 되는 그런 나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욥이 70세 정도의 고난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오래 살며 장수하였고 또 복을 누린 것은 아닌가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로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욥이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하며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년 살때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손자와 증손자까지 바로 그 자손이 번성한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손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가 가진 재산과 또 그에게 있어서 자녀들과 그리고 그 건강이 계속 유지되고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140년을 살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만약 재산이 다 탕진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중간에 대가 끊겨버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여기까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4대까지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4대까지 볼 정도로 재산도 계속 늘어나고 그들을 부양하고 먹이며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더 번성하고 복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며 그때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게 되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병이나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늙어서 그 수완이 다 차서 죽었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해서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직사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다 보고 맛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확신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그리고 죽을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며 잠들듯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욥의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재산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최상의 상태에서 복되고 영광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욥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령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2배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고 이와 같이 마지막이 형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고난은 의미가 없으며 또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복된 모습으로 마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기가 욥의 형통 또는 욥의 복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하여 이제 오늘 본문처럼 욥의 형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잘 참고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욥이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결말을 주셨고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욥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욥을 시험했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욥이 잘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복을 다 치시고 없애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만약 욥이 마지막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을 기대하며 고난을 참았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셔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욥이 그것을 기대하거나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사단이 실패했고 그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게 2배의 복을 주셔도 사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은혜의 선물을 욥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으로 잘 감당한 것에 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오해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욥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참고 인내하며 어떤 복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은혜와 복은 오늘 욥처럼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욥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즉 생존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재산이나 자식들은 이 세상의 소유물들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이 세상의 수준이나 이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과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죽을 때에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알게 되고, 감옥에서, 그리고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순교했다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욥과 비교해 보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부터 다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 다 잃고 자녀도 없고 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두 배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것처럼 여겨질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욥의 복이 반드시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복은, 그리고 이 욥의 모습, 이 마지막 모습은 바로 궁극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욥기가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42장 6절에서 회개함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욥은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욥과 그 주변 사람들과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지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이 결말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과 형통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욥이 받은 복,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의 본질과 핵심과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복이요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두 배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 즉 구원의 복락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자와 같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욥이 두 배를 받았다, 갑절로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배라는 표현 또는 갑절이라는 표현은 분량면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도, 즉 상태에 있어서도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두 배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복의 극치의 상태인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받은 두 배의 복, 앞에 말했던 것처럼 두 배라는 것은 앞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전부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똑같이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서 잃어버린 만큼만 얻었다면 1배인데요. 2배라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고 거기에다 더 넘치게 얻었다는 상태.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상태가 2배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복을 받은 욥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것 전부를 다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나 더 얻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즉 이전에 얻었던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도 남으며 그보다 더 배나, 아니 충만한 상태, 최고급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찌 보면 욥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이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죄 가운데 빠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넘치는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말 참된 복과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욥이 받은 복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 지금 이 세상에서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욥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재산과 자식과 그리고 건강을 다 잃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2배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미 앞에서 고난을 통해 그의 모든 것을 다 없애셨고 그리고 설령 이렇게 2배가 된다 할지라도 욥은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보게 되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죽었다는 이 표현은 앞에 말했던 그 재산과 그리고 그 자녀들의 번성함과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욥이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끝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은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욥이 이렇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죽은 다음에 그 결국이 지옥이었다면, 즉 그의 죽은 후의 모습이 멸망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2배나 얻고 이렇게 누렸던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욥이 죽은 후에 그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이 세상의 복과 형통은 그것과 비교할 때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배의 복은 지옥과 비교할 때 그리고 천국과 비교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이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의 기업을 얻은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전 세계를 소유하고 이렇게 수많은 소유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무리 그가 가족이 많고 그들이 잘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가족과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고 자녀들은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이 1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욥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복과 형통과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과 형통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비교하고 그 실상과 한계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더 선명해지고 바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했을 것이고 바로 욥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주셔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며 바로 더 나은 기업, 천국의 본향과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배로 주셨을 때에 그는 더 갑절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해 더 수고하고 애썼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욥이 이러한 복과 이런 형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욥이 받은 복과 형통입니다. 즉 이 지상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그 과정도 그 영광에 빗대어 그리고 그 영광의 연장선상에서 욥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이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전에 욥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은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스스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수성가하여 또 노력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도 그가 가진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의 소유물들을 보시고 그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복락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치시고 그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신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것이 이와 같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정말 부패한 죄인이요 빈털털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고난을 통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모든 고난을 참아내며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락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이 복락과 영광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그 하늘의 영광만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은혜로 충만케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비참함과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